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 재림하시면 자기들의 모든 고생과 수고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때마다 썼던 마라나타라는 말,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이 주여 오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낸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도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모든 환난 가운데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길이 참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일들을 완성할 그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박해나 어려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 될 모든 일들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강림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날 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 충성에 대한 보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재림 때에는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보상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온전히 보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되 길이 참아야 됩니다. 한두 번 참고 참지 못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 때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처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영적인 추수의 때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실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고 기다린 것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추수 때가 돼야 자기 수고에 대하여 보상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내리치고 햇빛이 내리쬐어서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는 때가 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참으며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특히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때는 파종을 할 때입니다. 이른 비가 없이는 파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파종하기 위해서 이른 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오고 나면 파종을 하고 그 비에 의지해서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 열매를 연글게 하는 비입니다. 농부가 늦은 비를 기다렸다가 늦은 비가 온 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곡식이 무르익고 완전히 익고 난 후에 낫을 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농부가 바라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추수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파종하기 위해서 이른 비를 기다리고 추수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기다린 농부만이 추수 때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를 온전한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성도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 때까지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길이 참아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길이 참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참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떤 환난과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해야 주님이 재림 때까지 기다리며 참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굳건해집니까? 마음은 말씀으로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복음이 내 마음속에 와서 진리로 자리잡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굳게 해서 어떤 미혹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믿음으로 굳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는 굳건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받는 일들을 계속하며 은혜를 지속하게 될 때에 마음이 은혜 안에서 굳건하여져서 어떤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장차 주님 강림하신 후에 베푸실 칭찬과 상급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늘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이 굳건해져서 어떤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장소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굳건해져서 박해와 어려움과 유혹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을 길이 참으내므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급과 위로와 보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기 위해서는 또한 형제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면 참기 어렵습니다. 원망은 참는 데 큰 걸림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참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원망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주어서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도록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또 성도 때문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원망은 죄가 주는 마음입니다. 원망은 믿음에서 떠난 마음입니다. 원망은 은혜가 식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랑이 없는 데서 오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된다면 나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을 그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는 일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실 좋은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은혜로 굳어져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오래 참아 복을 받은 일에 우리가 본을 삼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 둘을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선지자들의 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선지자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들을 전할 때에 그것을 왕이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과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들은 대부분 경고의 말씀이거나 저주의 말씀이거나 왕과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일 때가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다가 왕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이런 미움과 박해를 견디며 이런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위시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 그들이 옳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높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고 참는 것의 본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심으로 높여지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상황들이 오지만 그것을 잘 참아내고 견디고 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눈물과 땀과 고난에 대하여 보상하며 위로하며 칭찬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손에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제시한 두 번째 인물은 욥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왜 복되겠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이유는 인내한 후에 받을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기만 하고 그 후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인내하는 것을 복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는 힘든 것이고 인내는 저주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한 후에 그 인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수고를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한 자가 복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보상하십니다. 욥은 그러한 것에 모범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산 증인입니다. 욥은 인내를 말할 때 가장 자주 예로 드는 인물입니다. 욥은 오래 참음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시험이 닥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환난 중에 자기 입술을 지키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였고 결국은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에 베푸시는 넘치는 동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게 된다 할 때에 성경에 말하는 그 자비의 의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넘치는 동정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 당할 때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며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에서 지키시고 결국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약한 자에 대하여 보여주는 넘치는 동정심입니다. 자비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동정심이라면 긍휼은 약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동정심입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당하는 자를 깊이 동정하셔서 도우시고 연약한 자를 또한 넘치는 동정심으로 대함으로 그 연약한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동정심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과 그 동정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용기를 얻게 하고 다시 위로를 얻게 해서 그 넘어졌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긍휼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며 이겨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어려워서 지쳐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살아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선 선지자들과 욥이 이 모든 인내의 본을 보이고 인내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상급과 영광을 경험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받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욥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상과 칭찬과 영광을 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 없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아야 결국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울 줄 알고 주께서 강림하셔서 인내한 자에게 베푸실 칭찬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고 주께서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또 선지자와 욥이 보여준 인내의 본을 따라서 그들이 인내하고 난 후에 받은 결말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귀한 열매를 받고 특별히 주님 강림하실 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의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에서 넘어지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믿음의 행진에서 낙오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